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함. 많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열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쇠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결국 다시라는 것은 그 전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무서워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종의 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양자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마사에는 노예가 종의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마음에 들면 양자로 택임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무시당하고 있다가 양자로 택함 받아서 아들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경험하고 또한 그 안에는 재산을 누리고 계속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영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의 영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의 어떤 모습은 그런 다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이란다면 양자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뭔가 이해하려 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생각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자의 영, 종의 영, 여러분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을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고통당할까? 계속 묶여서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계속 그 무서워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동행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냥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종의 영을 받고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인지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종의 영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를 따는 삶은 양자의 영을 경험하는 삶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 심판이 되실 거야, 어떤 종의 관점으로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혼내실까? 잠깐 이거에 집중하게 되는데 양자형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양자형은 결국 십자가를 경험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영은 아직도 자기가 잠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잠깐만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양자형은 자유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 말씀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되어 준 걸 보게 되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됐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양자의 영이라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영이라고 됐습니다. 예수님 같은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종의 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혹시 하나님 혼날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는 그 무서워하는 자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의 영, 율법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종의 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속에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여기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우리가 입양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자의 영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까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친밀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양자의 영, 하나님 아들의 영 동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이럴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내가 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 종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남들 볼 때는 뭐 십자가가 종의 옷을 벗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항복할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아들로 자녀로 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직까지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말하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무서움 가운데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형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움의 신앙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묶여있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항복선언을 했더니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때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실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해. 이것이 너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너가 자꾸만 이런 정죄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는 건가,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 있다. 결국 이 모습이 바로 자기가 아직도 종의 영에 묶여 있는 것을, 즉 두려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 있으면서 두려움에 있고 무서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내가 실수할까 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왜냐면 하다가도 잘나가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공고하다라고 선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안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늘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사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의 영에 묶여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 하나님의 영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모습이 바로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즉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서 4장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정정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살린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입니다. 사람을 자꾸 죽이고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죠. 오직 영으로 하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가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위임된 사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뭐냐? 결국 영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이것이 새 언약의 모습인데요.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순간,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간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생겨진 것은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흘러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뭐 운전을 배울 때,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하는 순간 아직 내가 서투는구나. 근데 자연스럽게 운전하면서 그냥 내가 가는 겁니다. 운전하게 나가는 거죠.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못했네, 이러는 순간 아직까지 율법 조문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성령 인도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 인도 안에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은 남들 볼 때는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문가들이 일할 때 보면 되게 쉽게 하잖아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우린 되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하죠. 전문적으로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되고 참 엉성한 모습이 나타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 안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엉성한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뭐 하나님 뜻에 행하려 하면 할수록 엉성한데 성령께서 내 자신을 완전 주장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존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야지만 지체됨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은사를 얘기하고 한 몸을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계속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오면 한 몸이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핵심이 뭐냐?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육은 죽이는 것,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삶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 없이 여러분들 자꾸만 난 공고한데 너무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무섭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삶 가운데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자유케 될 수 있는 비결, 계속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위해서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우리가 초대 어떤 조부 시대라든가 중세 시대에 넘어왔을 때 이런 시대를 보면 다 노예가 있었고 더 점점 이렇게 노예를 만들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도 노예의 어떤 자유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노예는 계속적으로 시대의 흘러감을로써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런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것을 자유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 우리가 좀 뭔가 무거움,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무거움, 답답함,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